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코가 긴 게 저 닮았습니다. 이분은 1892년 32살의 나이로 조선에 온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 아시지요? 거기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곤당이 무슨 말이냐? 고운 담을 말합니다. 고운 담. 그러니 고운 담, 이쁜 담을 가진 집은요, 부잣집일까요? 가난한 집일까요? 양반이 살까요? 서민이 살까요? 맞습니다. 그 동네는 부자요, 양반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곤당골 교회에서는 온통 양만네들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무어 선교사는요, 그곳에 예수학당이란 학교를 만들어 운영했는데요, 그 학생 중 하나의 이름이 봉주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봉주리는 백정 박씨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무슨 양반 촌내에 백정이 살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백정의 집은 양반들이 사는 집 근처에 살았대요. 왜냐하면 신선한 고기를 그때마다 공급하기 위해 양반들이 사는 곳이면 백정들이 어김없이 근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봉주리가 무어 선교사님들을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로 죽게 되었다고 막 하소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무어 선교사님은요, 동료 선교사인 후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의사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친히 가택 치료해 주었어요. 당시 에비슨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고종 황제의 주치의, 사극에 보면 임금을 돌보는 의사를 어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종의 어의였는데, 반상의 법도가 뚜렷한 조선에서 임금의 어의가 가장 천한 백정을 함께 고쳐준 셈이 돼버린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려준 건 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말도 안 걸어주던 백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었으니 박 씨는 살아난 거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한테 돈을 드릴까요? 아니면 허드레 일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백정이니 신선한 고기를 갖다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무어 선교사는 다른 거 하나 요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뭘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예수를 믿으라.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권유에 박 씨는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배하고 삶이 변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이름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박성춘이에요. 성춘, 뭐지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만나 그의 인생 가운데, 겨울과 같고 어두운 그의 인생 가운데 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박성춘으로 인해 곤당골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곤당골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 했지요? 양반 교회예요. 근데 이 양반 교인들이요, 백정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며 박성춘을 교회에서 내보낼 것을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 요구한 거예요. 영향력 있는 교회이니, 양반 교인들이니, 또 다수이니 박성춘 나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눈치챈 박성춘은요, 자기 스스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무어 선교사가 어떻게 하였냐? 박성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대신에 나아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선 그런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하며 모든 일을 만류했어요. 약 한 달 뒤 양방교인 대표가 절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절충안이 어떠냐?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을 테니까 뒤에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박성춘, 백정을 뒤에 안 보이게 앉혀놓으면 자기들이 교회 안 나가고 계속 교회에서 예배하겠다고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충안은 좀 받아들일 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호 선교사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마음이 무지 많이 쓰였어요. 근데 무호 선교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번 역시 교회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양반들은 교회를 나가 자신들만을 위한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그 일로 제일 난처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박성춘이에요. 자기로 인해 교인들이 나갔으니, 가득 찼던 교회가 텅텅 비었으니 박성춘은 이제 교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전도해야만 했어요. 누굴 전도했을까요? 가난하고 천한 백정의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은요, 백정들 뿐이었어요. 박성춘은 서울에 있는 백정, 더 멀리 나아가 수원에 있는 백정, 저기 멀리 파주에 있는 백정까지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를 사람으로 봐줘.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라고 전도했대요. 이 말에 감동한 백정들이 소공동에 있는 곤당골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내 곤당골 교회는 누구로요? 백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됐어요. 양반교회 곤당골 교회가 백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나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양반교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몇 년 후 곤당골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거라고 믿어져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랬어요. 양반교회인 홍문동 교회와 백정교회인 곤당교회가 합쳐졌는데요, 이 교회가 현재 인사동에 위치한 승동교회가 된 거예요. 몇 년 후 이 교회에 첫 장로님, 초대 장로님을 세웠는데 누가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백정 박성춘이 선임 장로가 되었어요. 교인들의 많은 사람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장로가 바로 박성춘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장로님을 또 세웠는데요, 왕손이었던 이재형도 장로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해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무호 선교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음에 분명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호는 교인들, 백정들의 형편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인들과 힘을 합쳐 수차례 정부에 탄원서를 올렸고, 그 결과 조선의 백정들 모두는 1894년 7월 해방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어요. 백정들은 이름을 얻고요, 망건을 쓰지 못했던 그들은 망건도 쓰고요, 이제 차별 없이 호적이 이름을 올리며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가히 혁명적인 일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일인 것이지요. 학자이자 선교사인 마르다 헌틀리 여사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이를 대해서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하면서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아래로 뒤바꿔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며 한국 백정들의 기쁨이 결코 링컨의 노예 해방의 기쁨보다 작지 않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어 선교사는 46살의 나이로 이 땅 숨을 거두고 양아진에 묻혔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병명이 아이러니하게도 뭐냐? 장티푸스였어요. 박성춘을 살렸던 건 장티푸스를 고쳐준 일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살리셨듯 무어 선교사는 장티푸스에 죽으며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가 조선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나 짧은 삶을 산 무어 선교사. 그러나 무어 선교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볼 때,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에 수백 년 동안 인간 이하로 간주되던 조선의 백정들은요, 회복,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봉주리 기억하시나요? 봉주리가 누구지요? 백정 박성춘의 아들 봉주리. 그 역시 어엿한 이름 박서양이란 이름을 얻었어요. 그는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제중원의 1회 졸업생이 되어 10년 동안 모교에서 설립자인 에비슨과 함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 사진 보이시죠? 누군지 대번에 알아보시겠지요. 누굴까요? 박서양. 가운데 있는 분이 박서양이고요,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코스염이 멋있게 나신 분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의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서는 백정의 자식이었으니 그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백정으로 정해져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준 무어와 에비슨이 있었기에 그는 짐승을 죽이는 백정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 사회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있습니다. 죄와 악이 만연하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신음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 당신의 방법으로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침이 우리의 노력으로 오지 않아요. 오늘 아침도 누구의 노력으로 온 것 아니에요. 주님이 오게 하셔서 왔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그들을 통해 어둠 속 새벽을, 아침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삼아 이 아침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는 무어와 에비슨 같은 사람들이고요,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말씀 1장 3절의 말씀처럼 캄캄한 어둠의 시절이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이방인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 이방에 의해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 황폐한 뿐이 없어요. 수르바벨의 간신히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 건축은 좌절당해 버렸어요.
백성들은 시리에 빠지고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죄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지난날의 모든 영역은 이 영광은 잃어버리고 수치와 모욕,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암담한 순간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다음과 같은 마음을 기뻐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은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성경은 말해줘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1000km나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겨울궁전이 수상궁에 있어요. 거리가 먼 만큼 마음도 멀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그는 그 먼 곳에 있는 조국을 생각하며 무너져 있는 성벽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민 3세, 3.5세대예요. 세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세대예요. 다른 제너레이션,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건요, 자그만치 15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 나 몰라라 할 수 있고 나랑 상관없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성벽을 바라보며, 그리고 환난과 능욕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일 동안 슬피 울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헤미야도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며 우는 눈물을 느헤미야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 무어 선교사가요, 에비슨 선교사가요,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물을 심어줬을 때요, 그들은 조선을, 또 백정 박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남의 일이나 나 몰라라는 이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눈물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상담하다가 울보 목사인 저와 그분과 2시간을 울었어요. 남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 많이 했을 거예요. 지극하신 어른하고 젊은 목사하고요, 커피숍에 앉아서 2시간을 울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이래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분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탓하고 나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이 있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분 심령에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분의 눈물을요, 기도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하는데 젊은 가정을 만났어요. 이 가정 아프리카를 품고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하기 바빠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기를 부탁해요. 목사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고 싶습니다. 이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하면서 펑펑 울어요.
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신 분인데 펑펑 우세요.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교인들도 참 못 봐주겠구나, 나를.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믿어요. 사랑하는 제지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요. 근데 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에 제 영혼이 온전히 무너졌어요. 하가랴가의 이름이 뜻이 뭔가? 바로 어두움이란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뜻은 무엇이냐? 가스 컴포트,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어둠이라고 막막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가랴의 아들, 우리는 어둠의 아들이지만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주님의 그 눈물이, 그 십자가의 아픔과 슬픔이, 찢겨지심이 느헤미야 위로가 되어 우리를 살렸듯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어주시길 원해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길 원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역사하심을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무호 선교사처럼 이 땅을 향한, 가정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랑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저 자녀들이,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부터 시작될 설교 시리즈의 제목처럼 다시 쌓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